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60페이지 아래쪽에 볼까요? 불교에서는 실상을 표현하는 것을 시현이라 말합니다. 어떤 것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보살들의 시현은 모두 제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인은 불자들, 이제 스님이 아니고 불자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실상을 표현한 것을 시현이라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제 실자의 뜻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의 상은 형상으로 없죠. 부처님의 진리도 법신으로 계신 거죠. 형상은 없는데 지혜의 작용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작용이 일어날 때 중생세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피가 있었다.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다. 왜 언어나 중생계 이제 그 생활 패턴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걸 이제 불가사의하다 하죠. 그래서 그 실상이라는 것은 지혜의 작용, 무주상 보시가 실천적으로 끝없이 일어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자기 자체의 불성을 본 사람은 벌써 포스가 달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거를 바로바로 실천적으로 해가지고 타인의 이로움을 위해서 아낌없이 신통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가피나 불가사의한 거를 시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의 형상을 드러낸다. 이제 비유하자면 스님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불가사의한 가피가 많았지만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갑자기 아들이 그 심정지가 와서 갔는데 소생을 시키는데 이제 살 수가 없다. 2시간밖에. 2시간밖에 못 산다고. 그 말을 들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종교가 달라. 근데 자기 이제 남동생이 스님한테 이제 와서 공부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너가 가는 스님께라도 전화 좀 해봐라. 응급실에서 우리 아들이 2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는데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그 말을 스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누나가 스님께 전화 좀 해보라는데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어머니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스님이 곧바로 알겠다고. 기적이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사람이 이틀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아들이 그랬는데 안 죽고 깨어났어요.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가피가 일어난 거예요. 그 동생이 스님한테 와서 그때 도노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피가 일어났는데 미혹하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나중에 이 어머니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한번 와보려 해도 말 안 듣고 뭐 우리 아들이 살려니까 살았지 스님이 뭐 기도했다고 살았겠냐고. 이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뭐냐니까 구겨진 봉투에 뭐 돈을 뭐 한 10만 원 넣는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스님 앞에 와서 흔들면서 이것 때문에 오라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진짜 살려주시려면 아이가 머리도 돌아오게 하든지. 그러니까 정신을 5분 이상 이제 이 뇌가 정지가 있다 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가 안 되니까 깨어나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려주려면 머리가 돌아오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뭐라 야단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보살님도 스님이 볼 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뭘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업이 많아서. 근데 아픔이 있는데 말을 전혀 들을 기미가 없으니까 또 그 전에 종교도 달랐고 하니까 뭐 절에 와서 절하는 것도 없고 그거는 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아이가 그런 부분을 두고 당연히 후유증이 있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보자. 그 말을 권하려고 오라 한 건데 따르지 않아서 아들이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후회도 소용없죠. 근데 기적은 불가사의한 가피는 늘 있는데 또 부정을 지으면 그럼 이제 그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았을 때 2시간밖에 못 산다 했는데 이틀 있다 퇴원했으니까 안 죽고 그게 이제 죽지 않은 시현인 거죠. 그게 어떤 지혜 작용이 불가사의한 가피가 현실적으로 형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큰 보살들의 시현은 모두 제가인의 모습입니다. 시연으로 보여줄 때 일반인처럼 일반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시연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 큰 제의 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등 큰 보살들은 모두 제가인의 옷차림으로 시연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대원의 지장보살 정도입니다. 출가인들은 절대로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고 몸에 각종 치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살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하고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전신을 온갖 것으로 치렁치렁 장식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붉게 칠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보살의 상은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보살들이 세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외형은 비록 세속적이지만 마음은 세속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살의 경계를 대승이라 합니다. 나한의 경계는 공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히 세속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으며 일체의 것과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기에 마음도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만을 돌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적에 이제 공부해서 선방에서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원만히 이뤘어요. 자기 성품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늘 참선해서 공의 경계에 있으니까 고통이 없죠. 늘 무한함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 무한하고 그 감동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삼매에 있어서 일체 미혹한 사람들의 염려나 그들이 근심하거나 고통이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에 빠져 있다. 근데 그 단계도 필요하죠. 어느 만큼은. 근데 어느 만큼 하고 나서 갈무리 하고 나서는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의 행으로 실천적으로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서지 않은 것은 이제 나안의 공의 세계에 돌입해 있는 나안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혹한 중생 세계에 이제 미혹을, 그들의 아픔을 나의 마음과 똑같이 동감을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거죠. 함께. 그렇게 이제 친히 미혹한 중생들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볼 때 나도 미혹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 노수님이 계셨는데 이웃집 할아버지 같아. 털털하셔. 격식도 없어. 막걸리도 한잔 하셔. 그래 뭐 저기 누가 뭐 꽁치 낚시해서 잡았다고 구워드리면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다. 이제 자네 안 먹고 날 갖고 주려고 가져왔나. 이제 어른 드리려고 못 잡수시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복 받을 겨 이제. 네? 평범한 대화지만 진실한 대화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나 공부에 최고의 경지를 공부한 아니야 이거 없는 거죠. 그가 그렇게 가져오는 공양을 받고 또 공양을 드렸던 그 중생은 기쁘고 앞으로 있으면 더 많이 해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나 보살이라고 하면 우리 저기 성상을 모시고 있는 부처님 보살처럼 그렇게 중생세계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소박하게 거짓 없이 꾸밈이 없어. 가식이 없어. 그냥 우리 제 어른 스님께서 오늘 곡찰 하셔가지고 얼굴이 빨개지셨네. 그래 막 그래 내가 얼굴이 좀 밝았지. 먹으면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순수한 거죠.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 뭐 어떤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생 속에 그냥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중생의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다 내 것처럼 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떡하지? 내가 과거에 그런 그 원수와 나는 이제 과거에도 원수였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줬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 다음 생에는 인연을 다시 오픈가품을 안 한단다. 이 말을 들은 중생이 어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도 뭐 기억은 없지만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서 그렇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눈물 한번 흘리고 쓰린 가슴을 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배를 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지금 받은 이 고통만큼 나한테 그가 받을 때 그도 고통스러웠었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자기 수행으로 갖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속인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아픔처럼. 근데 함께 들었을 때 그가 아픔을 치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로 뭐 높은 상이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똥통에 빠진 중생을 안아서 구하려면 내 몸에 똥이 묻죠. 그렇게 묻었을지언정 향기는 똥향기가 안 나고 법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똥 묻었는데 어떻게 향기로는 법의 향기가 날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승이란다. 그래서 나의 경계는 공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히 세속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때 잠시 그 단계의 공부에선 그렇다는 거죠. 일체의 것과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남익은 고사님은 왜 이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난의 경계는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들거들랑 오래 머물지 마라. 그 탁말을 해주기 위해서 상세 표기를 한 거죠. 눈으로 보지 않기에 마음도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에 내가 접하지 않았어. 그 경계를. 그러니까 편안해. 거기에 언제까지 안주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접하기는 하되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래 머무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자신만을 돌봅니다. 그때 공부의 단계에서는 그 단계에 흠뻑 빠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살들을 행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 맨날 삼매 선정에 들어서 도를 즐기니까, 공예도리를 즐기니까 중생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보살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도를 행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몇 개의 노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제도하지 못하면서 먼저 다른 사람을 제도자 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요. 스스로 원만히 깨닫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라는 것은 열애의 처세이다. 이제 이 뜻은 어떤 사람도 자신도 아직 도를 이루지 못했지만 종교적 열정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구하고 도우며 교화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본질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을 접하면 어렴풋이나마 그게 맞다는 자성의 그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접해보진 않았지만 처음 접해보는 금강경인데 와닿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직 내가 못 깨달았지만. 그래서 그것은 보살의 발심이다. 이제 불성에 자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고 도우며 교화하고자 합니다. 발심으로서 또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먼저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발심이 그렇다는 거죠. 이미 스스로 원만히 깨닫고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현생의 부처님입니다. 아직 못 깨달았지만 그 행을 하는 것이 보살의 발심이고 깨닫고 나서 실천적으로 하는 것은 부처가 현신한 거다. 그러니까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살은 열애의 앞 단계로서 열애나 불은 보살의 열매입니다. 성취의 결과인 셈입니다. 열애와 보살에 대해서 이쯤에서 줄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현재 수보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무릎 꿇고 부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계속 꿇어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웃었다는 거죠. 그 다음 진도를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와 금강경. 수보리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동문수학을 위해서 세속에 뛰어든 보살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출가한 보살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불기 2568년 전에 했던 그때에 그들에게도 이제 공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보리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를 처음 이 경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무릎을 꿇어준 것이니까 물어준 자체가 엄청난 값이죠. 그래서 늘 부처님이 선제라 질문하는 거를 착하다고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보살에는 재가 뿐만 아니라 출가 보살도 있습니다.
외양은 출간이지만 그의 발심, 원행이 심성이나 행하는 일이 모두 보살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읽어 출가보살이라 합니다. 그럼 출가보살은 스님들이 공부하여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고 실천적으로 중생세계에 대자대비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무주상보시행을 아낌없이 하는 것을 이제 출가보살이라 한다는 거죠. 이제 수보리는 여러 사람을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부처님 좀 더 있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열반에 들지 말으시라 이 뜻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 타자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배우고자 하는 보살들이 저토록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땅히 저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사실 후에 선종의 오조가 말했듯이 도를 깨쳐 부처가 되려 한다면 전심으로 금강경을 읽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모든 불법의 요체에 대해서 팔만대장경의 핵심적인 요체를 설해놓은 거기 때문에 금강경이 한 권만 읽으면서 완파를 하면 팔만대장경을 그 다음부터 막힘없이 다 통달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글을 몰라 읽을 수 없다면 한 구절 즉 마하반야 바라밀만 외워도 됩니다. 이 구절은 곧 경전의 요점으로서 큰 지혜를 이루어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분별의 그 의식 작용을 끊으면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제 피안, 안락한 세계로 피한다.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안락의 도에 이룬다. 이제 그 뜻인 거죠. 육조가 이제 육조 스님을 말하는 거죠. 해능 스님, 여섯 번째 조사 스님이신 해능 스님. 이제 첫 번째 달마가 부처님 이제 제자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세 이후에 달마가 인도로 이제 와서 법을 전하게 되는 근데 달마 스님 밑으로 5명의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스님이 해능 스님인 거죠. 그래서 해능 스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한테 큰 스승의 이제 조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가 금강경으로 인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어느 구절을 읽고 그랬을까요? 중국어 버전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집착 없이 보시해라. 무주상 보시를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반야는 그걸 말해요. 근데 이제 전부 중생들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첫 기절에서 알아듣고 누구는 팔만대장경 마지막 기절에서 알아듣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중국 선종을 반야종이라고도 합니다. 금강경은 다른 말로 하면 반야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이 있죠. 금강경의 요체에서 반야신경을 260글자를 발췌해서 이제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도 달마종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5조, 6조가 금강경으로부터 직접 전승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금강경을 읽도록 고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선호념, 이 세 글자는 구마라집으로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번역했을 겁니다. 후에 선종이 흥성한 뒤 학문이 뛰어난 제자, 고사가 사익경을 주의할 뜻이 있어 남양충 국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양충 국사는 좋지요. 학문을 또 뛰어나니 경전을 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를 시켜 맑은 물 한 사발을 떠오게 하여 그 속에다 쌀 7톨을 집어넣고는 사발 위에 젓가락을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사에게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고사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도 알지 못하면서 부처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고 주의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학에 대해 웬만큼 소양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곧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마라집의 전기를 연구해 보면 그는 이미 도를 깨달아 큰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번역한 선호념이라는 구절은 참으로 뛰어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구마라집이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상대가 뭐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릇에 쌀 7톨 넣고 젓가락 올려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번역을 하려 하느냐. 커다란 이제 꾸짖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을 함부로 이제 얕은 지혜로서 함부로 이제 번역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경전은 문자 너머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 너머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해석을 모르는 중생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중해야 하고 또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선호념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